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성도님에게 맞는 그런 사역 배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성도님의 재능이 뭘까? 재능을 우리 달란트라 그러죠. 그 달란트가 뭘까? 또 그분이 관심 갖는 부분이 뭘까? 또 성품이 어떨까? 또 영성은, 또 리더십은 등등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의 그런 특징, 그런 성품, 그런 재능 등등을 관찰하게 되어서 그것을 다음 해에 사역 배치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도에게 잘 맞는 그런 사역의 자리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즐겁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력이 넘치다 보니까 또 부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자리로 이끄는 그 일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려 할 때에 가장 적절한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냥 모세라고 하는 사람 막 고른 게 아니라 모세가 그 일을 할 만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단점이 많았던 사람이죠. 단점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불의를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다혈질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쳤을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그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살인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큰 단점이고 이런 단점을 갖고서는 지도자가 되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큰 단점을 가진 사람을 왜 출애굽을 위한 그 지도자로 그를 택하셨을까요? 그에게 단점이 많았지만 그에게 아주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할 만한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우리 어제 봤던 그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에 아주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세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거기에 개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사람이 자기 민족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 강자 앞에서 약자가 당하는 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또 싸웠어요. 또 거기에 또 개입해요. 왜 그랬을까요? 또 그들을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그런데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실패를 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돕는다. 돕고 싶어서 도왔는데 그들을 좋게 만들려고 도와줬는데 그는 왕자의 자리에서 또 도망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큰 뭐예요?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 와가지고 미디안 땅에 왔는데, 미디안 땅에 와가지고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여자들이 양을 몰고 와요. 그래서 그 우물에서 그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해요. 그런데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들이 뭐야? 하면서 이 여자들이 약하니까 밀쳐내고 자기네들 양을 먼저 먹이려고 해요. 자, 그럴 때 또 이 모세는 도망자인 주제에, 이방인인 주제에 또 거기에 또 나서요. 또 나서가지고 이 여자들을 또 도와줘가지고 먼저 왔으니까 도와줘가지고 먼저 먹이게 해요. 그랬더니 다른 날 같았으면 이 여자들은 약해서 또 밀려서 다른 목자들이 다 양을 먹인 다음에야 그리고 이제 양에게 이 여자들의 치는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가는 게 일상이었나 봐요. 왜? 집으로 가니까 이렇게 모세의 도움을 받고 먼저 양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놀라는 거야. 야, 니네들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야, 그 사람 어디 있냐? 왜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왔냐? 모시고 와라. 청해라. 청해서 왔더니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또 거기에 첫째 딸 십보라와 결혼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 오지랖이죠. 오지랖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 약자를 도와주는 일을 이 모세는 절대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자기 민족이든 자기 민족이 아니든 상관없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그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출애굽을 시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정말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트집을 잡고 대적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책임지고 나가는 그 모세는 모세의 그 성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여 그 지도자로,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그 지도자로 택하셨을까? 바로 이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 단점이 있다 그랬죠? 그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불러서 그를 양을 치는 일 통해서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그 왕궁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우리 사극에 보면 왕자들이 모든 것을 다 신하들이 다 해줘요. 신하들이 다 해줘요. 그리고 어떤 사극 영화에서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똥 눕는 것까지. 다 그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변기를 들고 오고, 변기를 들고 오고, 거기 누우면은 거기서, 옆에서 의사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똥책깔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옷 입는 것까지 다 입혀줘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와가지고 십보라라고 하는 아주 그냥 괄괄한 여자를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 부부 생활이 그 가정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이란 말이에요.
아내가 다 해줄 것 같은데 아내는 안 해줘요. 스스로 다 해야 돼. 이게 훈련이죠, 훈련. 40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그 힘든 그런 모든 여정들을 이겨낼 만한 훈련을, 연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연단받고 양치기 하면서 연단받고 결국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내 발에 신 벗어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내라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에 있는 모든 신,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단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40년 동안 그 연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발에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연단되어진 거죠. 그리고 와서 그의 특징,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끊임없이 그들을 책임져 나가는 그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 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세를 자신의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한평생을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죠.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의 장점인 성품을 가지고 그의 단점인 그 모든 것을 이제 깎는 그런 연단을 하는 준비,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시켜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 준비시켜요. 2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 바로 그를 쓸 때를 준비시켜요. 바로 애굽 왕이 이제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고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그 준비된 우리를 쓰실 그 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동행자로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뭘로 불렀대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래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나그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에서 정착하지 않았어요. 미디안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을 연단의 시간, 연단의 장소로 여긴 거지 거기에 머물러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게르솜이에요. 예, 우리도 게르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곳이 우리가 정착할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이루어가고 있는 곳에 우리를 동참시키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행해 나가는 나그네의 인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곳에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정착해서 사실 거예요? 아니요, 못 살아요. 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짧게 남은 사람이 있고 길게 남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마음이 게르솜을 거부해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 장례식장에서 배우잖아요. 깨닫잖아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높아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매달려 살아가는, 그러다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험한 인생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게르솜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우리는 본향을 위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기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정착해서 뭔가 쌓으려고 하는 그 인생을 이제는 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죠? 본향을 가기 위한 삶, 본향을 준비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죠. 자, 그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역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해 나가시고 나는 그것에 쓰임받아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예, 능력이 있겠죠. 달란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품이 있겠죠. 물질이 있겠죠. 등등 건강이 있겠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 그거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거 채워주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천년만년 이 땅 가운데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든지 그렇게 보면 다 돈이 될 만한 그런 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신 거죠. 그 재능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예,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이 많아요. 그걸 갖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쓰라고요. 모세가 남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성품, 그것 갖고 하나님은 사용해 나갔습니다. 예, 그걸 갖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갖고 쓰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예, 그걸 갖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어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영국의 18세기에 그 윌리엄 윌버퍼스 얘기했죠. 이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남부럽잖아요. 정말 최고의 우리나라를 보면 뭐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퍼스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귀족이고 권세가 있고 또 부가 있는 그걸 갖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천년만년 이 땅 가운데 살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와 그 명예와 그 지식과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 바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어요. 그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지식과 이런 능력을 갖게 해주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복으로 여긴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향을 가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단 말이죠. 자, 우리 가수 현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예, 가수인데 맨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유명세를 갖고 뭘 하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막 마라톤 하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런 거 하면서 모금을 해요. 몇십억 모금을 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모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우려고 그런 일을 해요. 한때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지금은 기부천사예요. 자신의 부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런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명세, 그 유명세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제 게르솜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끝나요. 근데 천년만년 이 땅 가운데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성품, 지도력, 지식, 물질, 이 모든 것 왜 주시냐고요?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자는 것이죠. 함께 쓰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갖고 사용하여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의 그 재능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 주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보여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걸 얘기를 하면 아유, 나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 이제 게르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 나갈 수 있는 나머지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람 있는 인생 살자고요. 그저 내 배만 불리는 그런 인생 말고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같이 건축하며 나가는 인생 되어지자고요. 예전에 저기 제주도 열방대학교에 있을 때에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매일매일 그 정원을 가꾸고 뭐 물 주고 뭐 이렇게 고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갈 때마다 거기를 한번 보고 싶어서 가요.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요. 왜? 야,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가면 야,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얼마나 뿌듯할 거예요. 우리 그런 보람 있는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갖고 자랑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나머지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